오늘 말씀의 제목이 드라빔이에요. 드라빔. 라헬,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왔어요. 이 드라빔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드렸던 말씀을 잠깐 요약을 좀 하려고 그래요. 야곱은 20년 만에 고향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는 거부가 되었어요. 야곱이 땀 흘려 일하고 노력한 열매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축복을 받아서 돌아가게 되었어요. 야곱은 주도 면밀하게 돌아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양의 털을 깎는 때를 택하였어요. 이 말은 모르게 떠났다는 거죠. 준비한 낙타에 자식과 아내들을 태우고 모든 가축들을 챙겨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좋게 말해서 출발이지 라반의 눈을 피해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3일 후에야 라반이 알게 되지요. 야곱이 처자식과 모든 재산을 가지고 도망갔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라반은 추격대를 조직하여서 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은 열흘 만에 길르앗산에 이르게 되었어요. 이 밧담 아람에서 길르앗산까지는 400km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40km씩 움직였다는 것은 대단한 쉬지 않고 갔다는 거지요. 가축대를 이끌고 그냥 가는 몸이 아니잖아요. 거의 쉬지 않고 달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라반도 어떻게 하든지 야곱을 놓치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사적으로 추격을 했습니다. 야곱이 도망하는 속도보다도 라반이 추격하는 속도가 빨랐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많은 가축대와 그리고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도망하는 자와 쫓기는 자, 손에 땀이 나고 긴장이 되는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사건입니다. 야곱의 일행이 길르앗산에 도착하였을 때에 라반의 추격대가 야곱을 따라잡았습니다. 야곱이 열흘 동안 도망간 길을 7일 만에 쫓아온 거예요. 이제 날이 밝으면 서로가 만나게 됩니다. 야곱에게는 참으로 두려운 밤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한 사건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꿈에 쫓아온 라반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성경에는 아주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라반이 그 밤에 경험한 것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 했어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였더라. 비록 꿈이었지만은 하나님의 경고를 들으면서 라반은 큰 두려움에 떨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면 순순히 야곱을 돌려줄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 말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뭐냐? 잘잘못을 따지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야곱이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야곱의 행동이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만일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이 이미 전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으면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를 고향으로 돌아오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때를 기다리지 못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범사에 때가 있다. 전도서 3장에 보시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으며 때에 대해서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 정말 때가 중요해요. 이 때를 실기하면은 실패 인생이 되는 거예요. 때, 심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거둘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우리 학생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중요한 때인데, 뭐 중고등학교 학창시절 한 6년, 한 3년 열심히 빡시게 공부하면 평생이 어렵지 않게 살 건데, 제가 여기 을지병원에 요즘에 가서 이렇게 치료를 받고 있는 어느 의사가 있어요. 근데 젊은 의사예요. 근데 여자 의사예요. 이쁘기도 하고 젊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보면서 어쩌면 이렇게 이쁜 사람이 의사까지 됐냐? 에? 그 사람의 학창시절은 남들보다 열심히 했을 거라는 거지. 심을 때 게으르지 않았기 때문에, 심을 때 게으른 사람은 열매가 부실한 거지요. 평생을 고생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심을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거지요. 또한 우리는 때를 기다려야 돼요.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실패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의 말, 아내의 말을 듣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두고 오늘날까지 참 후회하고 아파해야 하는 존재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해치지 못하게 하신 것은 야곱이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야곱이 정직하고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택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져야 할 놈이었어요. 야곱은 항상 결정적인 순간마다 세상적인 방법을 택했던 거지요. 인간적인 방법을 택했던 것입니다. 야곱의 입에서는 오늘날로 말하면 주여 주여 하면서 입술로는 고백을 하고 주님을 찾고 있지만은 그의 삶이 변화되지 않았던 거지요. 결정적인 순간은 지 맘대로예요. 지가 주인 되어 살았던 것이지요. 거듭난 삶이 부족했다는 거지요. 야곱의 귀향길은 이미 약속된 길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했어요. 그리고 정정당당하게 인사하고 출발함이 마땅하였습니다. 라반이 순수하게 보내주지 않을 것이라는 인간적인 생각은 하나님 앞에 맡겨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 꿈에서라도 해서 보내게 했을 거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불평불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충성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을 만난 라반은
야곱이 몰래 도망친 것을 책망을 해요. 자, 그게 바로 26절과 28절이에요.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아주 과장된 표현이에요.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자, 이 라반의 말이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이 라반의 말을 들어보면은 야곱은 정말 야박하고 못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나 라반의 이 말은 뻔뻔스러운 거짓말이었습니다. 야곱이 떠나겠다는 사실을 알렸다면 라반이 정말 기쁘게 보냈을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축복하며 보냈으리란 말은 거짓말이에요. 라반은 말로 자기를 미화시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의 행위를 미화시켜요. 합리화시켜요. 자기 행위를 덮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물타기를 해요. 물타기를. 다른 사람들도 이러는데 그러면서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희석을 시킨다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멋있어 보이고 훌륭해 보이지만은 마음속 깊은 곳에는 더러운 것이 또가리를 들고 앉아 있는 거예요. 내 속에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예외가 없어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위한다라고 말을 하지요. 나라를 위한다고. 그런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나라 팔아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가서 보면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팔아먹고 있는 거예요. 법치국가에서 법 위에 거짓이 있습니다. 법치국가에서 법에 의해서 다스려져야 되는데 법 위에 거짓이 있어요. 무슨 말이? 거짓이 통하는 나라가 돼버렸다는 거죠. 이대로 가다가는 스스로 망합니다. 어느 외신 기자가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국가 자살이라는 말을 썼어요. 개인이 자살한다는 말은 들을 수 있지만은 국가가 자살하는 경우는 없지요. 그런데 외신 기자는 대한민국이 자살하고 있다는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뭐 때문에? 거짓되기 때문에. 거짓이 난무하기 때문에. 응? 우리나라는 지금 거짓의 악취가 진동하고 있어요. 구석구석마다 다. 누가 잘하나 거짓말 경진대회를 하고 있어요. 금방 들통이 나도 전혀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밀어붙이면 되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거짓은 사탄이 가진 가장 오래된 고성능 무기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것이 거짓말이었어요. 사탄은 우리나라를 거짓으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거짓이 난무하다 보니까 불신이 팽배하고, 불신이 팽배하다 보니까 불안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불안해요. 어떻게 4년 만에 4억짜리 아파트가 10억이 됐어요. 어제 신문에, 서울경제신문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4억짜리 아파트가 4년 만에 10억이 되었다.
공정하지 못한 사회라는 것, 불안한 사회라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정직을 생명으로 삼아야 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토산 안창호 선생께서는 농담으로라도 거짓이 없어라 라고 말을 했어요. 이건희 회장은 이병철 탄생 100주년 기념식에서 모든 국민이 정직했으면 좋겠다, 거짓말 없는 세상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직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정직한 지도자가 세워져야 됩니다. 정직한 사람들이 나라 살림을 해야 선진국이 될 수가 있고 명품 국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거짓이, 가짜가 판치면은 명품의 나라가 될 수 없는 거지요. 다윗처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나부터 정직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자가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반이 말을 합니다. 자, 29절을 볼까요?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은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응? 너를 내가 죽일 수 있지만은, 이 말이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어젯밤에 너의 섬기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다. 그러니까 야곱이 대답을 합니다. 31절을 볼까요?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솔직한 고백이지요. 내가 말하지 않고 떠나온 것은 내 아내를 외삼촌께서 빼앗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라반은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변경시킬 정도로 아주 야비한 사람으로, 말한다라고 해서 쉽게 보낼 리가 만무했던 거지요. 그런데 이제 와서 자기가 잔치를 베풀어 딸들과 손자들을 환송했을 것이라는 말은 거짓말이었어요. 뻔뻔한 거짓말이었어요. 그런데 꿈에 나타나 말씀하신 하나님이 두려워서 야곱을 해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자이시에요. 자, 라반이 말을 합니다. 30절을 볼까요?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했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신은 고무신이 아니에요. 그가 섬기는 우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가 모시는 선을 가리키는 거예요. 신을. 야곱이 말합니다. 32절을 볼까요?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끔찍한 선언이에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이 이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몰랐던 거예요. 남편 모르게 라헬이 그것을 슬쩍 도둑질해 왔던 것입니다. 말 그대로 야곱은 드라빔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고 자신 있게 말을 한 거예요.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라.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그래서 라반이 모든 장막을 수색하고 짐들을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게 바로 33절과 35절이에요.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여러분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집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들이 이동하는 텐트, 천막을 가리키는 거예요.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면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며 그랬어요. 라반은 야곱의 집을 수색했습니다. 먼저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서 찾아보았으며 레아와 두 여종의 장막도 뒤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헬의 장막에 들어갔어요. 드라빔을 훔친 라헬은 그 드라빔을 낙타 안장의 아래에 넣고서 그 위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35절을 볼까요?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한지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중동 지방에서는 이 생리 중에 있는 여성을 부정한 여인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부정한 여인. 예수님 당시에도 하혈병이 있었잖아요. 부정한 여인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리 중인 여성이 만지거나 접촉한 물건들을 부정하게 여겨서 그것을 만지거나 몸에 닿지 못하기도 하였습니다. 라헬은 바로 그때 그 당시에 이 관습을 이용해서 드라빔을 찾는 아버지를 간단하게 따돌려 버렸어요.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만일 라반이 이 드라빔을 찾았다라고 한다면은 야곱의 귀향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라반은 그것을 빌미로 야곱의 가족을 다시 잡아서 갈 것이 뻔하였기 때문이지요. 자, 드라빔이 무엇입니까? 이 드라빔은 한마디로 집을 지켜주는 수호신이에요. 우상입니다. 우상. 사람의 형상을 조각한 것인데 얼핏 보면 남성의 성기처럼 생긴 거라고 그래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사람 크기만큼 아주 큰 것도 있고 금이나 은으로 만든 것도 있고 더러는 나무로 만들었다라고 그래요. 집집마다 이 드라빔을 모셔놓고 지켜달라고, 가정의 행복을 달라고 빌었던 그런 우상입니다. 여러분, 시편 115편 4절로 5절을 보시면은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은과 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손으로 만들었어요. 그들이 신처럼 섬기고 있는 것이 사람 손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 전에 제가 이 송촌동에서 개척했을 때 바로 우리 교회가 여기 지금 이 건너편에 쭉 내려가면 한 200m 밑에 불상을 만드는 공장이 있었어요. 찍어내는 공장. 큰 것도 찍어내가지고 색칠해가지고 또 작은 것, 조목만한 것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찍어내서 거기다 색칠 이쁘게 해가지고 어디로 수출을 했느냐? 일본으로 수출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게 일본에 가면 각 집에다가 그걸 모셔놓고 그 앞에서 물 떠놓고 복을 달라고 빌었던 우상을 사람으로 사람의 손으로 찍어냈어요. 만들어낸 신이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리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니라 라고 말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상은 손이 있어도,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고 계셔요. 우리의 눈을 만드신 그분이 내 눈보다 더 밝게 보고 계셔요. 우리의 귀를 만드신 그분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셔요. 알고 계셔요. 행동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우상은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 놓았지만 생명이 없어요. 아무리 그것이 크다 한들 무섭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오래전 일이에요. 그 전에 제가 개족산을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쪽에 보면 그 봉황 만들어 놓은 데 있잖아요. 거기서 조금 올라가다가 좌측으로 빠지면은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곳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그쪽으로 내가 빠졌어요. 빠져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렇게 뭘 집처럼 이렇게 지어놨어요. 근데 그 안에다 화찬란하게 막 물도 떠놓고 촛불도 켜놓고 막 그림 울긋불긋하게 다 해놨어요. 근데 기분이 팍 상해. 그래서 내가 들어가가지고 발로 툭툭 찼어요. 그들이 신격화 시켜놓은 것을 발로 툭툭 찼어요. 그들은 두려워서 그런지 못해요. 나는 그냥 해도 아무 이상이 없어. 그건 그냥 사람들이 신격화 시켰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에 대해서는 성경 뭐라고 말해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신처럼 신격화 시켜서 거기에 복을 달라고 하고, 거기에 막 빌고, 거기다 막 떡도 해다 가다 바치고, 신격화 시켜버린 거지. 레위기 26장 1절에 보시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사람이 조각을 해요. 주상을 이렇게 주물로 부어서 만드는 거,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 돌을 깎아서 세운 거, 이런 거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거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형상화시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의 모습으로, 독수리의 모습으로 뭐 여러 가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섬기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요, 오직 한 분이셔요.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바로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단축하는 행위가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을 정면으로 도장하는 행위가 바로 이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에 딱 묶어놨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3절로 6절에 보시면 이게 십계명이에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형상 자체를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질투한다. 여자가 질투해도 온유월에 서리가 내린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질투하면 요절나는 거지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온전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우상, 이런 가증한 것들을 섬기거나 집에 들이지 말아야 돼요.
집에 들이지 말아야 돼. 이런 가증한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들이. 신명기 7장 26절에 보시면은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집에 들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도 그와 같이 진멸당할 것이 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극히 꺼리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라 그랬어요. 이 가증한 것이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물건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이에요.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 혐오. 그게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부적,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불상, 조그마한 것들. 그 전에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그 보살이 가지고 왔던 거예요. 30년 보살을 섬기던 사람이 불상에다 아기동자에다 산신에다 묵주에다 뭐 그냥 이런 이런 부적 아주 막 큰 것. 그리고 제가 대전에 왔을 때에 우리 노을래 집사님의 누나가 가지고 있었던 목걸이, 불상 목걸이. 그리고 거기서 썼던 뭐를 썼던 그 노트. 그리고 뭐 큰 이런 막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제가 다 전리품으로 내가 취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사진도 어디가 찍어놓은 거 있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사 갈 때마다 다니다가 어느 순간 그냥 내가 다 버려버렸어요. 버려도 서운하다고 않더라고요. 응? 여러분, 이런 것들이 가정에 있거든. 그게 가증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없이 해야 돼. 응? 우리가 보통 이렇게 여행을 가서 보면은 조각품이라든가 또는 아주 멋지게 생긴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떤 경우에는 그 지역의 토속 신일 수가 있어요. 그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의 모습을 그렇게 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까지도 버리라는 거예요. 왜? 가증한 것들이기 때문에. 제 방에도 보면은 그게 긴지는 모르겠어요. 막 이빨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동물 뼈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 열면 칼이 들어있어요. 우리 귀영이가 저기 어디에 어디 멕시코 있는데 그쪽에서 그걸 가지고 와서 나한테 줬어요. 근데 그걸 볼 때마다 우리 선조들이 무서워라. 또 내가 그 노르웨이에 가가지고 털복숭아처럼 이렇게 생겼고 코는 뻗쭉하고 눈은 쏙 들어가 있고 이런 걸 기념품으로 내가 사다 놨는데 그걸 보면서도 우리 무서워요 막 그래요. 그게 그 나라의 도깨비예요. 도깨비. 그래서 내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내가 이거 버려야 되겠다. 그거 아니어도 얼마든지 우리가 좋은 그런 기독교적인 주님 사랑하는 그런 말씀이라든가 그런 형상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갖다 놓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게 성경에 보면 가증한 것이에요. 가증한 거. 내 집에 들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 집에. 또 혐오감을 주는 어떤 관습, 가증한 것이 바로 그게 뭐예요? 대표적인 것이 제사예요. 제사는 귀신에게 드리는 거라고 성경은 딱 결론을 내려놨어요. 조상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유교에서 발달한 이 조상제례,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부모님들까지 자기 부모님들에게까지 제사를 드리는 게 됐는데 죽으면은 가신님이 다시 오지 못합니다. 그건 우리 생각일 따름이에요. 근데 귀신이 그 영광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철저하게 배제를 해야 돼요. 인정에 끌리지 말고. 저희 어머니는 집사가 돼 있으면서도 그 전에 제가 이제 지금은 그러지 않지만은 옛날에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전도사였기 때문에 가정 예배를 드리잖아요. 추도식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뭔가 서운한가 봐. 서운한지 도사리에다 이렇게 조금씩 담아가지고 광에다 갖다가 멀리 이렇게 쭉 해놨어. 그게
몸에 된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은 술 한 잔이라도 줘야지. 아니 무슨 놈의 조상들이 제삿 날만 먹어 365일 다 먹어야지. 날마다 차려드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 굶어, 다른 날은 다 땡땡이 굶으라고. 이런 것들을 극히거리며 심히 미워하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그것이 진멸당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을 해요. 그럴 때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요. 말씀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 속에 있던 악신들이 막 뛰쳐져 나갔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있던 마술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바울이 하는 대로 흉내를 낸 거예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더러운 귀신들아 바울이 말한 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라고 이 마술하는 사람들이 바울의 흉내를 낸 거예요. 그랬더니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내가 바울도 알고 내가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 그에게 달려들어가지고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이기니까 그들이 도망을 쳤다라고 그랬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19장에 보시면은. 그러자 그것에 마술을 해서 자기들의 생계를 챙기고 돈을 벌던 사람들이 그 마술에 관계된 책을 가지고 와서 다 바울 앞에 그 앞에서 책을 다 불태워 버렸어요. 다 불태웠어요. 그 책값이 성경에 보면 5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당시의 화폐 가치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은 아주 귀중한 것들을 다 불살라 버린 것이지요. 가증한 것을 없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여러분 집에 있는 책들도 가증한 책들이 있어요. 음란한 책들이 있어요. 좋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집에 없는 게 좋아요. 음란한 비디오 이런 것들도 없는 게 좋아요. 보지 않는 게 좋아요. 보지 않는 게 좋아.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또 보고 또 보고 그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컴퓨터라든가 무슨 모르겠어요. 스마트폰은 어떤지 몰라도 보면은 그게 다 기록에 다 남아있대요. 기록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있는지도 몰라, 있는지도. 근데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중직자들도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 있는 그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에베소서에서 사도행전 19장에 있었던 그 마술하는 책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난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은 이후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가증한 것 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사탄이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고 나를 통하여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의 도구가 돼서는 아니 되겠다는 거지요. 라헬이 아버지의 우상을 훔친 것은 그의 마음이 완전히 우상에게 떠나지 못했음을 보여준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는 거예요. 드라빔에도 빌고 남편의 하나님께도 빌겠다는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라헬은 드라빔을 아버지에게 빼앗기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다녔어요. 가지고 다니다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진노를 맞게 돼요. 그가 늦게 아이를 낳았잖아요. 늦게 아이를 낳은 거예요. 요셉의 나이 이제 막 5, 6살 됐을 때. 근데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아직도
가나안 땅에 가기에는 그 먼 길인데 노상에서 낳다가 그가 상기가 있어서 진통을 하다가 아이는 낳고 자기는 죽어요. 누가? 라헬이. 저는 이걸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 아들 요셉이 그로 인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죠. 왜? 엄마 없이 자란 자식, 그리고 늦게 난 내리사랑이라고. 야곱이 그를 사랑하다 보니까 야곱의 형들이 그를 시기 질투해서 팔아버리고, 베냐민은 엄마 쳐도 한번 빨아보지 못하고 고생하면서 커야 했던 그런 가정의 비운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상 숭배의 종국은 이처럼 불행한 일들을 자초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없이 하시기 바라요. 무당들이 그런 말을 한대요. 교회 집사들도 권사들도 점치러 온다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는 줄 알아요. 점괘가 나오면은 내가 가짜야. 점괘가 안 나와야 돼. 오늘 여기 19장에 있었던 것처럼 귀신 들린 자들이 알아봐야 돼.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내가 예수 믿는 것을 귀신들이 알지 못한다라고. 내 신앙이 가짜라는 거예요. 라반은 비록 꿈이었지만은 전능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이 두려워 야곱을 어찌하지 못했지만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라반이 믿는 신은 사람이 만든 신이었고, 사람이 감추면 찾을 수 없는 신이었어요. 또 사람이 도둑질 해가도 도둑질 당하는 신이었어요.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어요? 고무신만 또 못하지. 라반이 섬기는 신은 직접 찾아 나서야 할 만큼 한심한 신이었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우상이 다 이와 같은 것들이에요. 단지 우리가 그것 앞에 벌벌 떨고 있을 뿐이지요. 라반은 하나님을 믿을 좋은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전통과 관습을 따르는 라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어리석은 모습이다. 상처나지의 하나님은 한 분,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라반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더 이상 드라빔을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섬기십시오. 그래야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